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를 여시며 새로운 언약, 신약을 세우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유대교를 폐지하시고 기독교를 세우셨어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둘 다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은 것과 새 것이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새 것이 묵은 것을 망쳐놓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반드시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된다, 그래야 둘 다가 보존되고 둘 다가 어울린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포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일을 몸소 이제 수행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예수님의 내 교회, 이 교회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목적도 아담과 이브를 통해 저 위에 있는 하늘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제때에 시의적절하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찾으셔서 사람들을 위임하시는 이와 같은 일이 누가복음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선택하신 이런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자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와 같은 그 제자가 될 때 그 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신학원 졸업하시는 이 8분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가서 보니까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많이 택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이 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택하는 그러한 장면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27절에서 32절 가서 보니까 세리 마태를 택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가서 보시니까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갔던 사람이 50명인지 뭐 100명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많은 사람이 갔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성경을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따로 떼어서 그 12명의 이름을 사도라고 불렀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 선생님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메시아 표적들을 행하시고 종교 지도자들 꾸짖으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니까 야 정말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12만을 따로 떼어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사도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그 임무를 주는 사람이 파송하는 그런 사람이 사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12를 따로 떼서 그 12도 제자입니다. 그 12를 특별히 12사도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특별한 위임을 그들에게 주시고 특별한 일로 파송했다는 건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12명의 사람을 성경은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와 같은 사도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를 택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또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들이 행한 그런 일들을 가서 볼 때 사도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친히 예수님을 얼굴로 본 그런 사람이래야 사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도의 표적들을 행해야 사도가 돼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해야 성경은 사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는 이 12사도와 그 다음에 바울 외에는 사도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신사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다 거짓 사도요, 사이비 사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요, 사도의 표적들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도가 필요하느냐? 12절 가서 보니까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비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속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책망하셨어요. 새 것을 새 곳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대교를 폐지하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신약 교회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이제는 나 혼자 할 수 없고 이 일을 위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이런 말씀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12를 택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밤새 기도하실 때 이 일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합니다. 로마 군사들이 또 반대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또 앞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돼서 3년 반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을 다 마치고 결국은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그와 같은 모든 일들까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수행하시려고 할 때 너무 많은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동시에 이제는 내가 세울 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12사람을 이제 택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고 이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도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 중에 또 하나는 이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중에 하나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아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귀까지 데리고 지금 3년 반 동안의 공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우리가 해서 혹시 잘못 누구를 선택하면 마귀를 하는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정을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초신자는 절대 안 된다. 교만에 빠져서 마귀가 받을 그와 같은 정죄에 빠질까 봐 안 된다 말씀하고,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2 사도를 이제 선정하게 됐는데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인데, 이 사도들 선정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이 공관복음의 세 복음서 안에 사도들 선정할 때 그들의 이름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이나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선정하셨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을 택했다. 베드로는 바위가 아니라 조그만 돌이에요. 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뜻을 가진 베드로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 12 사도의 대표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됐습니다. 누굴 선정했어요? 그의 형제 안드레를 선정했습니다.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 가서 보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니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될 때 이 그리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이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 안드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들로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뭐라 그럴까, 좀 과격하다고 할까요? 남성적이라고 할까요? 이와 같은 그 성격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요한은 예수님이 친히 사랑하신 그와 같은 그 제자,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그런 사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세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 출신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 빌립과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어떤 것을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냐 하면, 가능하시면 아버지를 좀 한 번만 저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은 분은 다 빌립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래요? 한 번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애를 쓰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와 같은 제자가 빌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5절에 49절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바돌로메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준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리 마태, 레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예수님이 마태로 바꿔주신 세리 마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와 같은 직업을 가졌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또 누가 나오냐면 의심의 대왕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이름이 디두머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니라 하는 그런 대화가 나올 때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인물이 도마예요. 의심이 많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의심이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 부활한 것 내가 결코 믿을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줄 때 내 주님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한 놀라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도마입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유다는 다데오라고 이제 성경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직업이 뭔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셀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도 있습니다. 셀롯은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이 제국에 반발해서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그 민족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셀롯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출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열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셀롯이라고 불렸다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가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를 마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명 가운데 7명은 갈릴리의 어부예요. 1명은 세리예요. 4명은 직업을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별거 없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별거 없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서로 다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시려고 할 때 그 선택받은 사람들의 조건은 뭐냐? 일단 보통 사람이어야 된다.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다 보통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부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공부도 하시고 많이 돈도 벌고 세상에 명예도 얻고 하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명예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정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과 같은 그 의의를 내가 힘입고 예수님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세상 일 열심히 해야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부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교회에서 리더 역할도 할 수 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많은 거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간구해서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저는 청지기로서 이 일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사도의 사명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가서 보니까 12사도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마태복음 10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를 부르신 것은 첫째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12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교제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고 싶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 일하러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 동고동락한다는 거예요. 목사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가 동고동락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12를 부르셨다는 게 첫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둘째 목적이 뭐냐?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베들레헴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대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12를 부르셨다. 마지막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는 그와 같은 권능을 주셔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이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하고 지금 나가서 마귀를 내쫓고 소위 우리말로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무엇을 선포하냐?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 메시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왕국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 왕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 선포에 필요했던 것이 바로 메시아 표적이고 그 메시아 표적을 위해서 병자들, 손을 대면 병자들이 낫게 되고 마귀들을 내쫓는 그와 같은 권능이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귀신 쫓는다고 하는 거 이거 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절대 가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겐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겠습니다. 28장 19절 가서 보니까 이제 구약 시대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제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때가 지금 이 신약 시대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일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을 해야 되고 이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신약교회, 구약의 모든 것이 철폐가 되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신약의 그 교회의 그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같은 교회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시대의 임무입니다.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올바른 교리로 세워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단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 교회가 온 힘을 다해 미디어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 일에 참여하시고 동참해 주셔서 올해 근 1억 원이 되는 그러한 헌금이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CD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소책자를 만들고 이런 거 만든 게 근한 7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한국에 수만 개가 나갔고 중국에 나갔고 지금 미국에 나가고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우리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 심지어 브라질 여기까지도 수백 개씩이 지금 다 CD가 이제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한국말을 일단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의 사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 중국에 가장 많이 사는 그런 그 도시에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런 도시에 이번 주에 성경이 500권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CD가 또 한 1,500개가 나갔어요. 거기 그 인터넷을 가서 들어가 보니까 우리 유튜브 이렇게 접속자 그 수를 가서 보는데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야. 그 다음에 캐나다. 쭉 내리는데 0이 있어요. 0. 하나도 안 보는 나라. 어디? 중국이에요. 왜 안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 통제가 돼서 볼 수가 없는 거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들여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에게 이 CD랑 이런 모든 거 보내니 마음대로 복사해서 마음대로 배포하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전도지를 보내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다 보내줄 테니 마음대로 해라 하고 우리의 이 미디어 선교하는 그런 모든 자료들을 다 나눠주고 전도지를 공개하고 이 모든 것들 책들을 다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다 알려주고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임명을 하실 때 주신 그런 사명이고 그런 사명을 지금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우리 쪽으로 해석을 해서 볼 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와 같은 일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보존된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속박에 빠져서 얽매여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편만히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역량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그 이후에 변화가 되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 12사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보상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 12사도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섬기게 될 때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매 보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한 거예요. 이 12명이 보상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뭐래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했는데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지금 물은 거예요. 너무 솔직하고 너무 당연한 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에 앉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그 재판관들, 사사들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왕처럼 재판하는 그와 같은 권한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만 무엇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냐. 예수님 위해서 일하면 예수님이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보상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12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12지파를 다스리는 거,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그와 같은 보상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떤 보상을 주시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본성에 참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는 12지파니 뭐니 이런 걸 다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사도가 이와 같은 보상의 약속을 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보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서 또 보겠어요. 그 옆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 20에서 23절 가서 보니까 치맛바람으로 유명했던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하나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좀 앉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소서. 12이 있지만 그래도 이 둘만은 더 특별히 해서 좌의정 우의정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도대체 너희가 뭘 구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와서 구하는구나.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기 나오는 잔, 예수님의 침례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마실 잔이요, 예수님이 잠길 침례인데 뭐라 그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일이 이 사람들의 생애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존 팍스라고 한 사람이 지은 순교사화라고 하는 그 책에 가서 23쪽에서 34쪽을 가서 보시면 이 12명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가 성경에, 이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첫 순교자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사도 가운데 야고보는 AD 44년에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것처럼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빌립은 AD 54년에 프리기아의 헬리오폴리스에서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순교당합니다. 마태는 파르티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사역하다가 AD 60년에 에티오피아에서 전투용 도끼를 맞아서 살해를 당했다고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야고보는 94세의 나이에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 뇌가 터져 나오는 그와 같은 이 순교를 당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또 안드레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소아시아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역사가 또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순교를 당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서서 십자가에 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달아서 나를 죽여달라고 간청했다는 그와 같은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도 역시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유다, 즉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십자가형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마태복음을 힌두어로 번역하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그와 같은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 제사장들의 분노를 사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인 제사장들에 의해 올리브 나무에 달려 죽은 것으로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몬은 아프리카와 멀리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AD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역사가 증언합니다. 이 외에도 바울을 역시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다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역시 세라피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연례 축제 때 질질 끌려다니며
몸이 찢기는 그와 같은 형벌을 당해서 생을 마감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겠다고 하고 뭐 자꾸 하겠다고 하는 거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문제다. 예수님께서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들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기독교가 타락하는 가운데 천주교라고 하는 괴물 종교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어요. 이 천주교의 핍박 아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이 믿음의 이 침례 성도들이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유아세례는 틀렸다.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만이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규례다 얘기하면 물속에 넣어서 죽였습니다. 천주교 사제가 이 빵 조각에 뭔가 축사를 하면 이 빵 조각이 실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살이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미사 행위는 그거는 이교도들의 행위요. 성경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땐 그건 예수님의 찢겨진 그런 몸과 흘리신 그 피를 상징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 이 빵 조각 포도 주스 안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가서 죽였단 말이에요. 교회 안의 회원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아니라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겁니다. 이러한 많은 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펀더멘탈,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와 같은 그 성경의 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걸로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마귀가 전략을 바꿨냐. 유화작전으로 바꾼 거예요. 유화작전 다 풀어놨습니다. 마음껏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렇죠?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무방비 상태가 되면서 교회 안에 다른 데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들어오게 되고 동성애 목사 인정하는 이와 같은 교단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되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이런 상태, 이런 작전을 가지고 지금 마귀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과거에 사람들을 죽이던 때는 오히려 성도들이 결속을 했어요.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지금은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해. 그러니까 다 그냥 손 다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뭐만 추구해. 자기의 번영과 복지만을 추구하는 말 그대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샤머니즘 기독교가 이 땅과 그 다음에 이 여러 나라들에 지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올바른 성경을 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짐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가 있어요. 뭐냐? 나 하나 건사하고 내 가정 하나 지금 건사하기도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경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을 일단 서려고 노력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과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일단 돼야 되겠다. 그 이후에 선교도 있고 전포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너무 힘든 일이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아이들도 엄청난 부담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전쟁이 아니에요. 어려운 그런 전쟁이에요. 이 아이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이렇게 할 때 기준은 뭐냐?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12만 뽑았겠냐 이거예요. 많이 오지 않았어요. 저도 한번 예수님을 닮아보고 싶습니다. 마귀도 내쫓고 싶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싶습니다. 제사장도 꾸짖고 싶습니다. 뭔가 예수님 하는 것처럼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 몰려온 사람들이 다 제자라는 거예요. 선생을 닮으려고 몰려왔으니까 제자인데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딱 12명만 택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12명만 택한 그 기준이 뭐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마귀들 곳곳에서 내쫓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권위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으면 6장 2절 가서 보니까 무엇라 기록이 되어 있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로마의 압제 정치, 유대 종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이런 거에 찌든 것과 같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세다 그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와 같은 일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14절 가서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 그 대언자, 세상에 오셔야 될 그 대언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15절 가서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왕들, 세상에 무슨 정치 이런 뭐 제도를 개혁해갖고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먹을 걸 잘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먹는 문제는 이분만 왕으로 세우면 그저 뭐 빵 5개 2마리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이분을 왕으로만 세우면 모든 문제,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대. 억지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딴 데로 물러가시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자의 자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유대인들의 왕이 될 수 있는 찬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딱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목적은 그와 같은 정치 세력의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임무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과 모든 걸 뒤로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로 홀로 물러가시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에 무슨 목회를 해야 되겠다.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명심하셔야 돼요. 명예와 영예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될 때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면 다 내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 말씀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야. 이 기적들을 보고 메시아로 나를 영접하려고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오순절 은사운동 번영신약하는 사람처럼 돈 얼마 갖다 내면 복 받습니다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교회 왔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예배 드리고 이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 돼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알지 못하고
돈 잘 벌고 아이들 잘 되고 만수무강하는 이걸 쫓아서 왔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무엇라고 권고하시느냐?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이 이루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해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영존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다. 40절에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한다. 51절 53절에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60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이게 그냥 따라온 군중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복 받으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다른 걸 이야기한다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렵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 이렇게 어렵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이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니 이렇게 어렵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말하는 그 이야기의 초점과 핵심을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냐. 왜 이해하지 못해요? 영이 죽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이 표적들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속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속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이 영적인 것과 같은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이 돼야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66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가 돌아갔다 그래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복 받겠습니다 하고 교회 왔다가 그 복이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있어요.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겉으로 교회에 나타난 어떤 일들, 이 교회 가니까 뭐 이런 것들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 번들어하게 드러나는 거, 이 교회가 3,000억입니다. 50만 명이 모입니다 하고 복 받는다고 쫓아가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이 그들에게 전달이 될 때 예수님에게서 물러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는 그런 이 악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에게 묻는 내용이 27절에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가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아멘. 예.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을 쫓아다니며 선생에게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쫓아다니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다 제자인데 그 제자들 가운데 헛방 제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12제자, 예수님이 파송해서 임무를 하도록 만든 그 12제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다는 고백,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란 이 고백이 있는 이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다니며 예수님의 왕국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학원 2기 8분이 이제 졸업하게 됐어요. 2년 동안 10과목을 들었습니다. 300시간 이상 성경 말씀 강해를 들었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봐야 되고 숙제를 내야 되고 이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신학원 졸업하게 됐습니다.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자기 성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 신학원의 목적은 목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사랑침례교 신학원의 목적입니다. 그와 동시에 가능하면 이 신학원을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또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남자 형제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또한 소망입니다. 가능하면 이 사람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12 제자처럼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소망을 하고 많이 나올 것을 또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뼛속까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걸 영감으로 기록을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자신의 입에서 난 모든 단어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 손에 하나님이 입으로 내어주신 모든 단어가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다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조금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감당하려면 그 사람이 목사든 아니면 교사든 단순한 우리 교회 성도든 그냥 인터넷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든 무엇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한 가지 조건은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보존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바른 교리, 바른 성장, 바른 교회, 바른 교제, 바른 전도, 바른 선교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단어들을 이 한 권의 책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완전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신학원, 주일학교, 각종 모임, 이 모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거 이후에 축구도 있고 족구도 있고 이거 이후에 찬양대도 있고 이거 이후에 성경 암송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 이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핍박이 생기면 이 교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 가서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어디 가서든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님의 열매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 인격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교제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임이 생기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인터넷을 듣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 기준으로 삼으신 것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 말씀에 따라 바른 교리, 바른 교회, 바른 구원, 바른 선교, 바른 전도, 이 바른 교회를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고 우리가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미디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손을 얹어주실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